오늘 제목은 믿음과 실력 그리고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실력 그리고 은혜.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한 3,000개 정도의 교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로 삼아서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설교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천주교 같은 데는 뭐 매주 지침이 내려오고 설교 원고도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주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일은 이 내용으로 설교하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원고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라는 거죠. 7월, 8월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교회 교육, 다음 세대에 관련된 그런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이 다윗이 소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우리로 하면은 초등학생이나 중등부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나이거든요. 이런 정도 나이에 다윗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촌구석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왕의 사위도 되고, 또 그리고 유명 인물이 되고, 나중에는 왕도 되는 이런 아주 대전환의 기회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천한 양치기 목동으로서 고귀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물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신앙과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바로 전 윗대 사울 왕은 자기만 왕이 되고 그 아들들에게 왕위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큰 은혜와 영광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을 속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특별히 다윗의 어렸을 때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될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려서부터 이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큰 나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을 하는데요. 한 번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으로, 장군으로 전쟁에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나와 있는데요,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규빗.
6규빗이면 보통 한 규빗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측량에 대한 국제 규격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대체 길이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한 규빗입니다.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을 50cm라고 한다고 하면 5, 6, 30에서 3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m 정도면은 그 당시에 키가 사람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150에서 한 160,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 키가. 그러니까 골리앗은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보다 키가 2배나 큰 거예요. 2배가. 얼마나 키가 큽니까? 거기다가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이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요. 이 창으로 목을 베거나 그럴 때 빗 맞아도요. 이게 찔려서 죽는 게 아니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큰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전쟁을 일으키러 이제 와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만약에 나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의 종이 되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함부로 도전을 못하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도 그 당시에 키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전쟁에 왕이 나갈 수 있습니까? 왕이 나가면 전쟁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3명이 그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전쟁에는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형들이 먹을 음식, 다시 말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간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가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네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목격하고 다윗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거룩한 분노죠.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 장군에 대한 그런 분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좀 있지만 해서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큰 믿음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쨌든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냥 무조건 당하고 죽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가 혹시 나만 그런다면 보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 전체를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 교회 전체를 말살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나라 전체를 공격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냥 무조건 나라 땅을 다 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윗이 블레셋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젊은 어린 소년이 그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뜨거운 믿음,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믿음의 영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다윗에게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요, 그 싸우러 나가는 장면, 나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한번 이게 뭐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좀 보시죠.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을 누가 그려놓은 겁니다. 골리앗이 그냥 가소롭다고 큰 창을 들고, 다른 밑에 군인들보다 키가 한 2배 정도 큰 골리앗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앞에 조그마한 소년인 골리앗이 이렇게 싸우려고 앞에 나왔는데, 그 오른손을 보면은요, 오른손에 뭐가 하나 들려있죠. 저게 뭐냐면 물매와 돌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질긴 끈이나 가죽을 저렇게 묶어가지고요, 저기다가 돌을 이렇게 하나 댑니다. 이게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웬만한 큰 그런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을 날카롭게 해서 이제 돌을 거의 창끝처럼 그렇게 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려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것이 아주 세게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 돌에 맞는 거죠. 그러면 죽지는 않더라도 순간 기절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절이라도. 그러면 다윗은요,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맞춰서 기절한 상태에 있는 그 골리앗에게 다가가가지고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베고 그리고 치켜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에게는요, 이 물맷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성실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 본문의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물러서지 않고 양을 지켜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공격을 하면 여러분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원거리에서 공격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윗이 아마도 물맷돌을 개발을 했든지 있던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저것을 돌려가지고 공격해오고 빠르게 달려오는 곰이나 사자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생각을 해보건대 상당히 많이 연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사자나 곰이 달려올 때 적어도 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기절시키고, 그리고 그 곰이나 사자를 죽이고 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꾸 제 중학교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 이제 서울시 대표를 잠시 했습니다. 하다가 그만뒀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대표들이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차기를 하면은요, 그냥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일반 도장에서 배우는 것하고 선수로서 활동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앞차기를 하면 앞차기를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앞차기만 합니다. 옆차기를 하면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옆차기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발로 공격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그 연습을요, 수백 번 합니다. 그것만 계속하고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시합에 나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한 발을 빼고 한 발을 다시 치고
뭐 뒤로 돌려쳐라 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상대방에서 또 그걸 배우잖아요. 공격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또 맞질 않아요. 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연습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재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합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자나 곰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길렀고요.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러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대학에 와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혀 다른 학과 다른 데 또 들어가가지고요 새롭게 인생을 펼쳐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목적, 가치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지. 백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를 합니까? 아니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방향성이 있어야지. 내가 왜 사는지 이게 있어야지 뭐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되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실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필리핀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을 세우고 부위원장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우고 그리고 재정 담당 팀장들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후원하는 가운데 믿음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 위에 믿음과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실력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이 당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왕은 사울이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 다윗이 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 이새의 가문으로 보내면서 가정으로 보내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이제 왕이나 또 그리고 선지자나 또 제사장에게는 올리브유 기름을 머리에 붓거든요. 머리에 아주 흥건히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증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모든 은사와 성품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이 그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물멜도 5개를 시내에서 뽑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윗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5번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실패했으면 이게 상당히 난감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다윗도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큰 장수가 달려들어가지고 큰 창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실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면을 누가 봤냐면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봅니다. 요나단. 제가 1, 2부 때는 요나단을 기드온이라고 했더니 나가면서 2부 때 그것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혹시 잘못 얘기하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요나단이 이것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 다윗을 생명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은혜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 돕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피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고기가 아무리 그 물 안에서 뭘 찾아서 먹지만 그러나 위에서 주인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다 잘 되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다 잘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조명한 교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도 가난해요.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에드나라고 하는 사람이 45년 동안 매달 $15씩 도움을 줬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하지만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실력이었지만 아버지의 친구의 권유로 건국대 미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그 당시에는 유망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졸업하고 나서 유학의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학비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대학에서 잘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교수님이 당시 또 유망하지 않은 그것도 전공이 다른 학과를 지원하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는 유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지금은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대 교수가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NGO 단체인 월드비전 회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넥타이를 찹니다. 이 넥타이는 20년 된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를 20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당진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도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본교의 설교를 듣고 또 제 설교도 들어요. 듣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 설교도 듣거든요. 새벽 설교도 꼭 듣습니다. 그런데 새벽 설교에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가끔 하다가 환절기 때문에, 찬공기 때문에 이제 기침을 할 때가 있어요. 콜록콜록 기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기관지에 좋은 또 여러 가지 약재를 섞은 약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물약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먹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2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보내주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 참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하면 든든하고 감사하고 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은혜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면, 은혜가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풍성하고 그리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실력 다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과 실력은 갖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